행여 발생할 수 있는 적군의 침입에 대비해서 구축한 군사시설을 보루라고 합니다. 보루. 이 보루는 최후의 방어 시설이면서 최후의 접전이 벌어지는 장소입니다. 이 보루가 붕괴되면은 단순히 군사시설만 붕괴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나라의 방어의 최후의 방패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망국의 길을 걸어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루를 구축할 때 집안과 또 이 시설물에 들어갈 자재죠. 여타 자재와 다르게 견고한 자재로 이 보루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보루를 우리의 몸에 비유한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심장이죠. 우리의 죽음을 가리켜서 심정지라고 합니다. 보루 역시 국가의 심장입니다. 우리 몸에 심정지가 발생하면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듯이 국가의 최후의 방어시설인 보루가 붕괴되면 국가 역시 심정지 상태, 다시 말하면 망국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에서 수세에 밀리다가 마지막 보루에서 접전이 벌어지면 총궐기해서 적군을 퇴치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 보루에서 전쟁에 실패하면 패망의, 패국의, 식민지, 참담한 상황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비록 전쟁에서 많이 실패했다 할지라도 보루에서만큼은 승리한다면 망국의 그 길을 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이 보루는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있어서 잠언 4장 23절에 보면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이어서납니다. 국가의 최후의 방어시설인 보루는 여러 가지 자재와 재료를 이용해서 구축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최후의 영적 보루는 마음인 것입니다. 이 마음이 붕괴되면 모든 것이 붕괴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마음이 취약해지지 않도록 이 마음을 견고하게 하고 마음을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진입을 앞두고 말씀하셨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무슨 뜻입니까? 영적 보루를 견고하게 하라. 최후의 방어 시설인 보루가 붕괴될 때 성만 붕괴되는 것이 아니라 나라가 붕괴되듯이 우리 역시 영적 보루인 마음이 붕괴되면 마음만 붕괴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남은 삶, 우리의 영혼까지 붕괴되는 그런 불상사를 초래한 것입니다. 지금은 이 농촌에는 창호지로 문을 바르는 집은 좀 드물죠. 간혹 있긴 합니다. 구옥에는. 좀 다 신축 집을 지을 때 유리로 다 하죠. 과거의 구옥에 방 안에 누워있으면 이상한 바람 소리가 방 안에 유입된 소리가 들려요. 그러면서 얼마 가지 않아 방 안 온도가 서늘해지면서 한기가 방 안에 꽉 차요. 왜 그럴까요? 냉기가 유입되기 때문에. 누가 문을 열어놓아서 냉기가 유입되는 것이 아니라 바늘 구멍한 만한 그 구멍으로 황소 바람이 들어온다고 했어요. 그걸 틈이라고 말하죠. 우리 마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보루인 마음이 붕괴되는 것도 큰 문제 때문에 붕괴되는 것이 아니라 바늘 구멍으로 황소 바람이 들어오듯이 아주 사소한 것에 있어 영적 보루인 마음이 붕괴되는 것입니다. 자, 창호지에 뚫린 바늘 구멍으로는 냉기가 들어오지만 우리의 마음에 틈이 있으면
영적 보루의 마음의 틈이 있으면 그 틈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이 무엇이죠? 마귀죠. 예수님께서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목적을 갖고 온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하루아침에 이상해지지 않습니다. 이상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조짐과 징후가 오래전부터 시작되고 급기야 이상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급기야 이상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징후가 보일 때, 어떤 조짐이 보일 때 이상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치닫는 그 상황을 얼마든지 수리하고 복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쯤이야. 자신만만하고 사소하게 여기지만 그 자신만만하게 여겼던 그 사소함들이 바늘 구멍으로 냉기가 들어와 방 안의 모든 온기를 희석시키듯이 영적 보루의 마음을 무너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27절에 보면은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이 취약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붕괴되면 그 자체는 인생 붕괴가 아니라 영혼 붕괴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건강하게 해야 돼요. 작심한다고 건강해지지 않습니다. 마음의 건강은 타고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훈련에 의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라. 그러면 마음이 견고해진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취약해질 수밖에 없는 마음, 느슨해지는 마음, 이것들은 이미 도둑이 침입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오랜 기간 방치하면 도둑이 진입해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신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적 보루가 견고해지려면. 그런데 가시적 세계에서도 성벽 앞에 보루가 있습니다. 함은 구축하고 그들을 방치하지 않습니다. 수시로 점검해서 수리하고 복구해야 돼요. 함은 구축하고 방치하면은 적군이 진입하지 않아도 세월이 가면 자연 붕괴됩니다. 그렇게 해서 가시적 세계에서 이 보루도 수시로 점검해서 수리하고 복구하듯이 영적 보루인 우리 마음 역시 마찬가지로 수리하고 복구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고 살아갈 때에 마음의 보루가 건강해지고 취약한 부분이 수리되고 복구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많이 묵상해야 합니다. 19편 7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하게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준한 자로 지혜롭게 하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을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한다. 우리 마음의 보루가 건강해지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낙심하지 말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낙심을 이기는 것은 주야로 기도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마음이 낙심이 올 때 얼마나 많습니까? 그 낙심은 바로 마귀가 틈을 타는 강력한 틈인 것입니다. 이 틈을 방치하고 수리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이상한 사람으로 전락해서 질병과 인생이 망가지는 것은 물론이고 영혼까지 타락하는 상황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 밤새 안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취약해지지 않으려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 마음이 강건해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보루의 마음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올해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과 횟수가 증가돼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거리에 틈이 없고 건강해지죠. 우리가 영적 면역, 육체적 면역이 있어야 병을 이겨요.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기도 많이 해서 코로나 주사 아직 한 번도 안 맞은 분도 있지만 그것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면역력이 있기 때문에 한 번도 안 맞았어. 그래도 건강해. 물론 토탈 하나님 보호하셨지만 육체적으로 면역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 역시 영적 면역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 물결이, 세상의 사고가, 세상의 패러다임이, 세상의 사주가 진입하지 않죠. 이런 것들이 막 밀려옵니다. 이런 것들에서 우리 마음이 붕괴되지 않게 해서 이것을 밀어내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는 마음의 생기를 불어넣어야 돼. 에스겔 골짜기 마른 뼈에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뼈들이 연락하고 살이 보고 힘줄이 붙고 군대가 되었다. 마른 뼈는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 소망 없이 살아가는 이 사람들, 희망 없이 살아가는. 오늘 이 시대가 그렇고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소위 말하는 캔세라세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오늘까지 달려왔는데 어떤 조짐도 안 보이고 희망도 안 보이고 그래서 지금까지 해왔던 기도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영적 지구력이 부족한 것도 있지만 마음이 취약해서 그래요. 그래서 이 취약한 마음을 건강하게 만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에스겔이 마른 뼈를 하여 생기를 불어넣듯이 우리 역시 생기를 불어넣어야 합니다. 아멘. 어떻게 불어넣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누구는 강건할지어다. 생기를 주입해야 돼. 예수님의 이름.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시행하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고 하셨어요. 성령 민박 안진병이 나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걸으라 했을 때 일어나 걸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에게도 생기를 불어넣어야 되지만 자신의 영적 보루인 마음에 생기를 불어넣어야 돼. 내 마음은 강건할지어다. 내 마음은 평안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마음은 기쁨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이런 영적 생기를 불어넣어야 돼요. 아무리 명차라도 에어가 빠지면 에어를 주입해야 명차다운 고시를 할 수 있습니다. 명차에 펑크 나보세요. 명차에 고시를 할 수 있습니까? 주행도 못해요. 타고난 영적인 장사는 없습니다. 타고난 영적 보루가 건강한 사람은 없어요. 다 마음이 취약한 영적 보루가 허물어지고 망가진 상태에서 태어납니다. 이런 가운데서 영적 보루를 구축해서 강건하게 만드는 비결.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신의 영적 보루가 강건해지기를 축복하고 축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말씀해 주었습니다.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시행하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 저는 여러분께 자주 이야기하지만 저 자신에게 김상철 이렇게 될지어다.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가 19세 때 베델 기도에 가서 기도할 때 폐병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의사가 포기하게 아버지 보고 포기시켰어요. 집에 가서 맛있는 거 많이 사 먹이세요. 그때 홀로 베델 기도에 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아들아, 네가 건강해지기를 내가 더 원한다.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더 원한다. 그때 아멘 했을 때 강력한 불이 저를 막 태우기 시작합니다. 몸에 불은 안 붙은 뜨거워 견딜 수 없어요. 얼마나 경건한지 몰라요. 그 이후에 고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하십니다. 누구보다 우리보다. 아멘. 누구보다 부모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과 소원을 담았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신에게 누구는
이렇게 될지어다. 생기를 불어넣어야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누가 대신 기도 안 해주나? 누가 대신 안 도와주나? 그걸 일세. 그걸 못하고 그거로 끝나요. 2023년도도 여러분 모두가 마음의 보루가 건강해서 영적 천적인 마귀가 왔다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물러가는 그런 영적인 전사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영적 보루가 건강해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밀리고 밀려서 적군이 보루까지 밀고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시성 양만춘 장군에 대해서 고려시대 들어봤죠? 당태종 이세명이가 직접 왔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세월 시간 보냈지 않습니까? 결국 패배하고 가잖아요. 물론 덕장인 양만춘 장군의 그런 리더십도 있었지만 안시성이라고 하는 영적 고구려의 심장 역할을 했어요. 그 성이 경고하니까 다시 고사에 있는 동안 고구려 침범하지 말고 유언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2023년도 지금까지도 물론 건강하게 왔지만 영적 보로인 마음이 더 건강해서 지금까지 사소한 문제에 휘둘려 왔지만 그 사소한 것이 만배로 연합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요즘 부동의 부동심의 능력 있는 성도가 되시란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되려면은 생각만으로 안 됩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오늘 송고의 예수님 때 어느 때보다 마음이 평안해졌다고요. 이 평안이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봉 떠는 게 아니라 잔잔한 물이 흘러가듯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요동하지 않는 마음의 보루가 건강한 영적 보루가 건강한 성도가 된다면 마귀의 공격이 아니라 여러분이 염려하고 걱정했던 것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전화해야 되고 했던 그런 거지 같은 신앙생활을 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전화해서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왜 그럴까요? 마음의 보루가 약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들에게 영적 보루가 건강해서 야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그래 요즘 부족할 수 있습니까? 내게도 그 비밀을 알려줄 수 없습니까? 이렇게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보다 직분도 약하고 초신자인데 전화해가지고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줘. 그럼 약골이 되면 안 되시는 것입니다. 이제 남은 인생 한번 이제 강골로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강골이 되려면은 영적 보루가 견고해야 돼. 아멘. 하나님 말씀 어느 때보다 많이 읽으시고 기도 시간을 많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자신에게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십시오. 아멘. 저는 오늘까지 많은 사람 기도해 줬어요. 수많은 사람 축복했습니다. 그 이면에 그 비례해서 저도 가정도 축복했어요. 남 잘 떼고 지 못 떼면 거기 뭐 올바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보루인 마음이 견고해지도록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는 축복된 2023년도가 되시도록 내 생에 그런 날이 한번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 고만고만하게 살아온 원인을 알아야 돼. 때가 안 돼서 믿음이 아닙니다. 영적 보루인 마음의 구멍이 벌써 났고 보수한 시간이 지나가지고 이미 보수한 지 오래돼가지고 쇠퇴해가고 아예 허물어버리고 새로 지어야 돼. 2023년도 한 해 보루를 새롭게 수축하든지 아니면은 정비하든지 그렇게 해서 영적 보루인 마음을 견고하게 하십시오. 아멘. 보루 지킬 마음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거느니 이에서 남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견고하게 했어. 마귀는 물론 어떤 상황이 눈앞에 연출되어도 어떤 불이익이나 불편이 내게 다가와 요동하지 않아.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어. 주변 사람들에게 영적 보호와 건강할 때 어떤 걸 보여주는 모델 같은 삶을 살아가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야 여러분 복을 받죠. 그걸 비난만 지어놔서 부걸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답은 하나예요. 마음이 부실하니까 사소한 문제도 흔들리고 찔찔 짜고 나이와 직분에 관계없이 그렇게 살면 되겠어요?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한 지가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아직까지 영적 보루를 수리하지 못하고 있어요. 오늘 이 시간 2023년도 출발하면서 내 영적 보루를 수취한 지 얼마나 세월이 지났는가 한번 살펴보고 허물어지고 붕괴되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새롭게 수축하고 새롭게 정비해서 내 인생에도 이런 날이 있었네 할 정도로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영적 보루와 건강에서 승리하는 2023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자비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영적 보루인 우리의 마음이 견고하게 해서 2023년도 뿐만 아니라 남은 인생을 요지부동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우리 모두를 복되게 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2023년도를 출발하면서 오래전에 수축했던 마음의 보루, 영적 보루를 돌아보게 하시고 새롭게 수축하든지 정비하든지 해서 건강하고 견고하게 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